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겸손한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민족의 그 즐거운 설 연휴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설 연휴가 참 아름답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 연휴 기간인데도 오늘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하면 교인들 마음이 정말 편협하다고, 속물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일까 봐서 참 교회 생활하면서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목회하는 동안에 말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말은 바로 돈에 대한 말을 할 때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게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내다보면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돈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돈은 우리와 완전히 분리된 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대사회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갈 때도 그렇고, 또 가족을 지킬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리고 은퇴한 이유를 생각하면서 준비할 때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회 생활 할 때도 우리는 돈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웃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돈이 없어가지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돈이 생겨가지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돈은 수단일 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단일 뿐이다.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소리는 이상적인 소리 또는 철학적으로는 올바른 소리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돈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우리가 둔다면 돈은 내가 가진 나의 능력이나 나의 가치, 나의 존재의 의미를 증명하는 잣대로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돈이란 그런 겁니다. 내 능력이니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은 단순히 물질을 사는 데 사용하는 그런 돈이라는 그 가치의 그 의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라 이렇게 할 때는 돈 주고 물건 사는 그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은 직장 생활이나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또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의 대가로 바꾸는 것이 바로 돈인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돈이란 것은. 이런 귀중한 돈을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연보를 하든지 또는 헌금이로 하든지 연보로 하든지 교회 내는 그 돈이 어떤 때는 어떤 곳에는 11조라는 이름으로도 내죠. 사실 11조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헌금이란 말도 없고요. 그러나 그 귀중한 돈을 하나님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가 냈는데 어떤 목사 마음대로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을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요새는 친구들한테 나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기도 굉장히 참 껄끄러운 그런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만 됩니까? 요즘에 간판 TV 그 정규 프로그램에 보면은 그 간판 TV라는 말은 메인 TV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규 프로그램에 오늘날 무당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참 많은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곳저곳 TV에서
무당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목사나 교회에 실망을 했으면은 에라 엿먹어라 이런 뜻으로 무당들을 당당하게 메인 텔레비전 방송에서 등장을 시키겠습니까? 이 말은 목사가 무당보다 못하다고 사회에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한번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온 마음과 열정으로 시작한 그 사업이 무너지면은 우리는 돈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말하죠. 억장이 무너졌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억장이 무너졌다는 이 표현은 단순하게 파산했다 또는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를 지탱하던 버팀목 같은 마음의 기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돈을 미워할 필요도, 돈을 신처럼 떠받을 필요는 없지요. 돈은 그냥 돈입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돈을 사람 위에 두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람을 돈보다 위에 두고 돈을 무시하면은 생활의 바탕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돈은 돈의 자리에,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올바로 놓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말하고 있죠. 사랑. 얼마나 사랑을 말해야 합니까? 그러나 교회도 전기세를 내야 하고 또 선교비도 내야 하고 건물 유지도 해야 되고 목사 월급도 줘야 되고 전도사 월급도 줘야 됩니다. 교회 유지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는 신앙은 또한 오래가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돈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결국은 사람을 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을 얻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마음입니다. 돈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돈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돈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도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돈은 사명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돈을 가진 사람을 보는 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돈을 가진 사람을 보는 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을 알아보는 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돈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잘 다루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돈에 휘둘리지도 않고 돈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돈을 과장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돈이 내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는 않지만은 돈을 책임있게 다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본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평생 돈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외면한다고 해서 돈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돈을 신처럼 귀중하게 여기면서 저축한다고 해가지고 안 먹고 안 쓰고 해가지고 저축한다 해가지고 내 인생이 또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람이지요. 돈이 떠난 자리에는 사람이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돈이 위로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책임있게 다루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자산입니다. 교회의 자산 또한 사람이죠. 그리고 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회의 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이 모든 것을 다루는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과 사람 사이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돈 위에 사람을 두고 사람 위에 양심을 두고 그 양심 위에 믿음을 둘 때 돈은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나가는 힘이 됩니다. 잔잔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짜 부자가인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부터 배신당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배신감을 느껴본 적도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식구라고 같은 믿음의 식구라고 생각했던 그분에게 혹시 누군가로부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 배신 중에는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주일날이면 멋진 설교를 하고 또 믿음을 가르치던 그러한 분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르고 헌신하고 교회 충성 봉사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니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담임 목사의 개인 비서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오는 그 충격이나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 담임 목사로부터 돈과 믿음에 대한 배신이나 도덕적인 배신이 아마도 가장 마음에 충격적으로 큰 상처를 남겨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젊은 사람들이 단순히 돈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돈은 젊은 사람들이 내는 그 돈은 그들의 정성과 열정과 젊음의 대가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투명한 재정 관리는 아마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교회 내에서 돈 문제로 질문을 하면은 사람들은 이상한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혹시 저 사람이 이단 교회 사람이 이 교회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이죠. 교회 내에서 질문이 없다면 가짜 믿음으로 이단 세력으로 생각하는 것이 혹시 아닐까요? 왜 교회 내에서는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까? 만약에 목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무조건 믿고 따르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일에 목사가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 설교나 성경 공부를 듣고는 지옥으로 따라갈 것입니까? 신앙 성장은 교회 내에서의 신앙 성장은 마음껏 질문하고 토론하고 비판하는 가운데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실망과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그리고 그것에 마음 아파하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진리다 또는 목사가 가르쳐주는 그 성경 지식이 옳리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을 경청해 보지도 않는다면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바른 길로 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문제도 한 번쯤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본성을 그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23절, 10절과 23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실상을 알려주는 것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이고 그 죄의 성향은 때때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나의 그 무관심한 그 표정, 나의 이기적인 그 자기중심적인 그 판단이
가슴에 깊은 상처가 되어가지고 누군가는 밤잠을 설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도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셨고 고통 당하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 배신 당한 것이 가룟 유다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바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4장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다시 찾아와셔서 그들을 가슴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배신을 당했지만은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빌립보서 2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랬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은 감정이 아닙니다. 겸손은 우리 각자의 의지이고 이 겸손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은혜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 살아온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겸손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겸손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겸손은 주님 바깥에 있을 때는 그게 겸손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철저한 행동이고 태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이 완벽한 사랑은 사람으로서는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와 같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은 자기를 낮추는 사랑입니다. 내가 옳아도 침묵할 줄 알고 억울해도 참을 줄 아는 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할 때 상대방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랑의 본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겸손은 낮아지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실천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그 사람도 그 겸손의 태도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그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랬습니다. 내가 변화될 때 가정이 바뀌고 교회 공동체가 바뀌고 사회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 회복의 역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씨가 되고 나의 겸손이 누군가를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사도신경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근데 헬라 원문에는 이런 문장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구절을 종합해서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말의 원문 개념은 거룩한 자들의 교제 또는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교통이라는 뜻은 단순하게 인간적인 교제나 감정이 서로 통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연합된 성도들 사이에 영적인 연합, 영적인 나눔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거듭난 성도의 개개인 앞에 따로따로 그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이 모든 거듭난 성도 안에 내주하십니다. 한 분 성령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 안에 동시에 내주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성도의 영적 고통이나 아픔에 민감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다른 성도의 영적 고통이나 아픔을 느낄 수도 공유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은 단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감정이나 상황이나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타인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그 경험으로는 1% 정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그 성도를 위해서 성령으로 영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직 성령의 의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모든 성도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일들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그냥 일어나는 현상도 아니고 성령의 주관적 역사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떠벌리고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인 줄 알고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해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기꾼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멀리하고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면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스스로는 성령의 강한 역사로 생각을 하고 또 그 사람 자신은 진심으로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 사람이 진심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주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을 분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런 현상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그 사람은 조용히 그 사람도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리 소문 없이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기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돕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해결받은 사람도 내가 누구로부터 뭐 기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 생각 없이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목사님이 기도해줘가지고 내가 이번 문제 해결됐어 이래서 하면서 막 떠들어다닙니다. 그런 선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선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악한 영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이나 23절에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멋지게 말을 합니다. 그 멋지게 말을 한 후에 주님을 위한답시고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한 그 한마디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 말에서도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이렇게 사단아 이렇게 말한 것은 마귀 사단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기능적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다고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받은 성도는 말로만 사랑 그렇게 외치질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한다 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너그럽게 그렇게 사랑해라 그 말은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강하게 채찍질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하지만 남이 잘못했을 때는 그렇게 사랑으로 덮어주고 남을 높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늘이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어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사랑이 바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완악한 마음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성향을 지닌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배신감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배신감을 느낄 수 있게 했듯이 누군가도 나의 무심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나의 부족한 배려로 그 사람이 배신감이나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주고 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하게 기뻐할 수가 있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은 자기를 중심적인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그 평안이 이끌어줍니다. 내가 먼저 겸손하게 살아갈 때 나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그 사람도 그 겸손한 태도 안에서 위로를 얻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상대를 나보다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능동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랑, 먼저 손 내미는 그 사랑, 그리고 이해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자신을 낮추어서 타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그러한 사람이 남을 배려하고 남을 포용하고 이기적이지도 않고 조건 없이 베풀고 남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교회 안에서 살아 숨쉰다면 세상은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겸손히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과 교회 공동체는 조금은 느릴지라도 조용하고 분명하게 세상은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